야일의 그 시대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는데 그 평안을 지내다 보니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니라. 온갖 우상을 다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블레셋과 암몬을 보내셔서 쥐어짜는 듯한 고통과 박해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18해 동안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게 되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근심은 어떤 거였습니까? 너무너무 애가 타는 거. 마음이 막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것이 와티크 차르라고 했죠. 그죠? 근심하시는 하나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암몬이 그동안 박해를 하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삼켜버리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했는데 지금 적이 이제 완전히 우리를 삼키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사사기 11장을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18년 동안 암몬에게 고통을 당했는데 암몬에게 힘이 없으니까 고통당했겠죠. 그런데 이깁니다. 그래서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우리에게 오는 갑작스러운 환난, 어려움, 이것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환난은 우리를 애태우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다. 사무엘상 7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회개하러 다 모였고 진짜 진심의 회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장소에 누가 쳐들어오냐면 이스라엘 미스바에 다 모였대.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삼키려고 쳐들어옵니다. 회개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데 적이 너무나 큰 적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을 완전히 무찌르고 하나님께서 평안의 때를 주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는 환난은 은혜의 때를 여는 통로다. 고통과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십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어떻게 그런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암몬이 쳐들어와서 진을 쳤는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나가서 전쟁을 지휘할 만한 장군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도자 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입다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구절에서 큰 용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사사들 중에 큰 용사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그동안 아무도 없었습니다. 온니엘, 에훗, 두보라, 삼갈 모두 그 사람들을 보고 큰 용사다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드온도 나중에 천사가 와서 큰 용사요 라고 말했지만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반응하는 사람이었죠. 이 큰 용사 원어가 끼뽀르 하일인데요. 강력한 자, 강한 자 이런 뜻입니다. 군사들 중에서 영웅이나 전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1절 후반에 보시면은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은 길르앗 그 지파를 길르앗 족속을 길르앗 족속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그 지금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길르앗은 그 족속에 있는 사람 이름이 또 길르앗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입다의 어머니가 기생이라는 것입니다. 입다의 출신이 비천했습니다. 그런데 큰 용사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체격도 좋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강한 힘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다를 둔 이복 형제들이 입다에게 두려움을 느낀 것 같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 길르앗의 아들들이 이 입다를 쫓아냅니다.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 쫓아내다라는 뜻이요, 원어가 까라쉬인데 분리, 추방 이런 의미인데 아주 냉혹하게 추방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길르앗의 아들들이 협박과 무력을 동원해서 이 입다를 자기 집안에서 쫓아냈습니다.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차별과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제들에게 완전히 추방되는, 비참하게 쫓겨나는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 입다의 마음 가운데는 상처가 있겠죠. 이 거절감의 상처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이 피하다는 단어가 빠라흐인데 적으로부터 도주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입다가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아마도 이 입다를 죽이려고 무력을 동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는 결국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 살지 못하고 이방 땅 돕 땅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입다가 돕 땅에 거주했는데 잡류들이 거기에 모여들었습니다. 잡류라는 말은 생활 기반이 없고 사회로부터 배척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 큰 용사인 입다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살아갈 때 그 자기에게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인근 지역을 다니면서 그 이스라엘의 그 대적들을 이렇게 치면서 약탈했던 그런 삶을 이 입다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입다가 큰 용사라고 소문이 더 났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이 상황이 되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군대 장관으로 뽑으려고 돕 땅에 찾아갔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6절을 직역하면요,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러면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겠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돼야 우리가 암몬과 싸울 것이고,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암몬과의 전쟁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장로들이 입다를 장관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표현한 것이죠. 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를 쫓아낸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이었지만 이 장로들에게 지금 입다가 너희가 나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장로들의 힘까지도 빌려서 입다를 쫓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다가 하는 말이 쫓아낼 때는 언제고 너희들 답답하다고 지금 찾아온 거냐?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여기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찾아왔다라는 단어가 슈브인데요. 이 슈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슈브입니다. 길앗 장로들이 지금 입다에게 이렇게 슈브를 사용했다는 것은 입다에게 과거에 자기들이 행한 그 잘못을 지금 회개한다는 그런 숨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장로들은 입다를 장관으로 삼으려고 지금 사과의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이 함께 가서 암몬과 싸우면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장로들이요 7절에서 7절이 아니군요. 6절에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입다에게. 이 장관이라는 그 말은요 가친인데 군사적인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8절에서는 머리가 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머리는 군사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처음에 카친 이 장관의 자리를 주겠다고 했지만 이 입다의 반응이 이 감정이 지금 좋지 않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지금 최고 지도자의 자리 로시를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지금 입다가 자신이 암몬을 이기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글 성경은 의문문인데요. 원문은요 의문문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성경의 부분에서 욥다의 무엇이 발견됩니까? 욥다의 욕망이 여러분 보이죠? 예.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라고 말을 해도 믿지도 않았고 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너가 이길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 번 확증을 구하면서 나는 그런 걸 할 수 없는 자인데 라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 길르앗의 머리가 되는 이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이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을 단단히 붙잡습니다. 입다의 마음 가운데는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요. 그의 그런 지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그 욕구가 같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버림받은 그 상처에서 나온 보상 심리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입다는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게 없었습니다. 머리 자리 나에게 주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되는 그 조건을 분명히 말합니다. 입다의 동기는 지금 싸우러 가는 동기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그 안에 인간적인 욕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길앗으로 가서 지금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가서 여호와 앞에 아뢰는데 이 미스바로 가서 요 앞에 이렇게 선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취임했다. 이제 공식적인 그걸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상환과 형편을 이제 기도했겠죠. 입다의 동기가 순수한 건 아니었지만 이 입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입다는요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협상을 시도합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고 양국 간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이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입다가 먼저 협상으로 대응을 해보는데요. 12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입다가 암몬 왕한테 무슨 이유로 여기에 쳐들어왔냐 지금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왕이 13절에 대답을 하는데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암몬이요 쳐들어온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암몬 땅이었던 요단 동편의 땅 아르논에서부터 압복 요단까지의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그 땅 이제 순순히 돌려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말은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전형적인 정치적 술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암몬 자손은 그 땅을 실제로 소유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요단 동편 이 땅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를 했었죠. 이스라엘은 에돔, 모함, 암몬 이런 땅들을 점령하거나 침범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몬 왕이 자기들 땅도 아니었는데 자기 땅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돌려달라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일본이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네. 이러한 암몬의 주장이 틀렸다는 입다의 반론이 15절에서 27절까지 이제 길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의 땅을 빼앗은 적이 없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이 에돔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왕에게 우리를 거기를 지나가게만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그걸 거절합니다. 모압한테도 우리 거기 지나가기만 해달라. 다른 거 진짜 손 안 댈게. 그렇게 했는데도 모압도 거절합니다.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에돔과 모압이 이제 그들 땅을 못 지나가게 해서요. 결국 이스라엘은 직접 이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길을 가지 못하고 완전히 돌아가서 돌아서 갑니다. 그래서 모압 땅, 에돔 땅 통과하지도 않았고 그 경계도 밟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그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부탁을 했는데, 그 땅도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시온이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2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시온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 시온을 이기게 해주시고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23절 보시면요,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우리 앞에서 다 쫓아내셨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는데 너 암몬이 지금 이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이게 맞냐? 너희가 이 땅을 점령할 권리가 없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4절도 한번 보십시다. 내 시인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입다는요,
지금 말합니다. 암몬 너희가 섬기는 그모스, 암몬은 그모스를 섬겼거든요. 그모스가 너희들에게 땅을 준다면 너희가 그 땅을 받고 차지하지 않겠느냐.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에 우리가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정당하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 살고 있은 지가 지금 300년인데 그동안 아무 말 안 하다가 갑자기 지금 너희들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하는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똑똑한 것 같죠? 되게 똑똑하신 분이에요. 지금 그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래서 쫓겨났지만 공동체에서 쫓겨났지만 이스라엘의 이 300년 전의 역사를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이 암몬 왕을 대하는 이 말하는 태도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으십니다. 여러분 입다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입다를 쓰십니다. 그동안 왼손잡이 에훗 장애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드보라 그 당시 여자는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께서 사사로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네. 29절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신 것은 하나님이 입다를 너를 사사로 쓰겠다라는 그런 확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가면서 거기에 있는 군사들을 같이 소집해서 암몬과 싸우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런데 입다가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을 하냐면 하나님 암몬과의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합니다. 먼저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한 것은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이 인신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한 이방 사람들의 풍속에 이 입다도 완전히 동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한 것은 무엇보다 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안했던 것이죠. 나는 반드시 이겨야 돼. 나는 최고 지도자가 돼야 돼. 나는 인정받아야 돼. 그 마음 때문에 너무나 무리한 해서는 안 되는 서원을 해버렸습니다.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암몬을 입다에게 넘겨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18회 동안 암몬에게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아무 힘이 없었고 암몬이 그만큼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33절에서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도우셨는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완전히 상황은 역전된다. 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입다의 그런 무리한 서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와티크차를 태우시며 마음 아파하시며 근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패턴을 압니다. 잠이 오면 밖에 저 뒤에 나가서 서서 들으세요. 사사기에 우리 패턴을 알죠? 한번 넘겨주세요. 평안했다가 평안하면 타락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이제 옆에 적들을 붙이시죠. 그래서 고통스러워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평안하면 또다시 타락하는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러한 패턴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압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금 그분의 뜨거운 사랑과 긍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알면서 또 죄 짓고, 우리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또 죄 짓고, 우리 성격 못 죽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이 멀으신 것 같다. 사랑의 눈이 머신 것 같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랑의 눈이 머셨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입다가 승리한 후에 얼마나 기쁨으로 집에 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환영합니다. 34절 보십시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무남 동료 외딸입니다. 자식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딱 하나 있는 딸이 아버지 너무 잘했어요 하면서 축하하면서 막 왔는데 하나님께 말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이 또 너무 착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한 거 지키세요 하면서 2달만 시간 주세요 하고 산에 가서 애곡하고 돌아와서 번제가 됩니다. 번제물이 됩니다. 입다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큰 용사였고 똑똑하고 믿음도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입다를 쓰셨습니다. 입다에게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입다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딸을 죽이는 장본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시면요, 입다가요 에브라임 사람들과 분쟁이 일어나서 동족인 에브라임 사람을 42,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동기가 문제입니다. 나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마음 뒤에는 나의 욕망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려고 했고, 그래서 무리한 서원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욕망이 없었다면 그는 훌륭한 사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욕망, 그 욕망으로 해서 그는 비참한 말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쓰십니다. 지혜가 부족해도 쓰시고 상처가 많아도 쓰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욕망이 섞여버리면 그 결과, 그 성과, 이거에 막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높임받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게 됩니다. 이 동기, 욕망, 이건 보이지 않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기가 굉장히 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입다를 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 부분을 크게 보십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깨끗하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동기가 깨끗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이 부분에서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은 동기, 욕망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거,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의 동기는 깨끗한가? 나의 기도의 동기에 다른 것이 혹시 섞여져 있는 건 아닌가? 그 안에 내 욕망이 섞여져 있는 건 아닌가? 계속해서 점검하고 그것을 쳐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만 높임받기 위해 순종하며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에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섞이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 받고 나서 영광은 저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을 우리 사모합시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상급, 영원한 그 영광, 그것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내 안의 동기는 깨끗한가 점검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